예, 지난주에 이어서 둘째 시간입니다. 둘째 날입니다. 변순복 교수님하고 시간이 좀 바뀌어졌어요. 어저께 제 대신 변순복 교수님이 강의하시고 오늘 제가 강의합니다. 지난주에 변증학의 기본 원리, 기독교 변증학의 기본 원리에 대해서 서론적으로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변증법하고 기독교 변증학하고 차이점을 말씀드렸어요. 요거는 해결의 역사 철학이고, 이 기독교 말은 비슷한데요. 기독교 변증학은 기독교 진리를 변호하는 학문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요거는 다이얼렉틱이에요. 다이얼렉틱 이거 변호, 이거는 아폴로제틱스예요. 요거 전혀 달라요. 변증이라는 말은 비슷한데 전혀 다릅니다. 요거는 역사니까 역사가 정, 반, 합, 하나의 역사의 개념이 하나의 정의라는 원리가 나온다 이겁니다. 이건 thesis. 정의란 개념이 원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정의가 그냥 그대로 이 원리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가는 게 아니고 반대 개념 antithesis 의 개념이 나와서 이 정의에 대한 대항 개념이 나온다. 그리고 이 반의 개념이 이 반대되는 걸로 또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 개념이 합해져 가지고 synthesis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 이것이 기독교 개념하고 비슷하게, 기독교 역사관하고 비슷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꼭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류의 역사를 보면 쉽게 말해서 역사에 그 절대 변수가 일어나요. 그거는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계획, 작정된 계획에 의해서 역사가 흘러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개념의 역사관을 가지고 기독교와 접목을 시키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1 더하기 1은 2라는 이 절대 개념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관은 1 더하기 1은 때로는 3이 될 수 있고 때로는 4도 될 수 있어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역사관에 의해서 기독교하고 접목을 시키려면 이것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기독교 변증학은 기독교를 변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첫째 기독교 첫째가 뭐냐 그러면 우리의 진리를 이 교리적으로 설명하는 거. 적으로 설명하는 게 있습니다.
예, 요것이 이 설명이 뭐냐 그러면 조직신학이에요. 조직신학. 조직신학. 이제 요거 이따가 요거 7가지를 제가 설명할 거고, 그 다음에 이 교리 진리를 설명하지만은 요것을 방어적 입장에서 설명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걸 역공합니다. 역공. 일세속 철학이나 타 종교에 대한 맹점을 파고들어서 그들의 맹점을 역공합니다. 반대로 공격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소총부대 역할을 합니다. 이 소총부대란 말은 전도에 있어서 소총부대 역할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변증학은 선포라는 의미보다도 하나의 이 지적 전도, 지식적 전도 역할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 요즘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 그 이론적으로 과학적으로 그걸 따지고 들려고 그러지요. 그 따지고 들려고 하는 이 지식적 공격을 역공해서 이 전도의 역할을 하는 소총부대 역할을 한다. 그렇게 잠깐 설명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그 설명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잠깐 오늘 공부할 것을 이 서론적으로 잠깐 설명하겠어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 변증학이 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우리의 입장에서 변증학이 나오게 되면, 변증학은 자유주의로 들어가게 되면 요거는 이렇습니다. 타협점, 접촉점, 그러니까 point of contact, 이 타 종교나 세속 철학하고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접촉점을 찾으려고 그러면 기독교 변증학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진리를 고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전도할 때 보자고요. 전도할 때 쉽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이제 썩은 오렌지를 가지고 와서 이거 잘 깨끗이 하고 이걸 좀 잡수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이래요. 썩은 오렌지니까 이걸 버리고 색을 갖다 먹으시오. 잡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변증학이에요. 한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컵에다가 그래 기독교는 이래요. 기독교만이 절대 진리다. 그걸 고수해야 변증학이 성립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 이제 물이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검정 잉크를 여기다가 살짝 한 방울 떨어뜨렸어요. 그러면 이것이 약간 희미하게 검정색이 보일 겁니다. 검정색이. 그러면 이 물은 90%는 먹을 수 있고 10%는 안 먹어도 된다. 또 이쪽에 이렇게 컵이 있습니다. 그럼 물이 여기 있는데 한 50%의 검정색이 있는 잉크를 갖다 부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색이 새카맣게 보이니까 이거는 먹을 수 없고 요거는 90%는 먹을 수 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것도 먹을 수 없고 이것도 먹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는 오직이란 말을 자주 써야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세주다. 오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렇게 돼야 돼요. 솔라 라틴어입니다만은 솔라는 오직 하나 그런 뜻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솔라 피데 오직 믿음. 그러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예? 오직 솔라 스크리투라, 오직 성경, 이렇게 돼야 된단 말입니다. 이걸 고수할 때 변증하기 성립돼요. 그러니까 이 접촉점을 주장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공통분포를 형성하자. 철학도 하나님을 말하고 타종교도 하나님을 말하니까 그 타종교도 종교고 기독교도 종교고 철학도 하나님을 말하고 기독교도 하나님을 말하기 때문에 거기에 공통분포를 찾아보자. 커먼 그라운드 하나에. 응? 이걸 찾아보자. 그러면 기독교를 진리를 전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할 수 있는 그 절대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독교라는 것은 언제나 절대 하나님 중심,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야 이 진리를 전하는 변증학이 성립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오렌지를 갖다 주면서 썩은 오렌지를 갖다 주면 썩은 오렌지 버리고 새 것 갖다 먹어라 그래야 돼요. 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면 그 종교 버리고 오직 기독교를 믿어야 구원이 성립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또 하나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 변증학의 노선을 말씀드렸지요. 변증학의 노선, 그러면 맨 처음에 검정색, 금방 설명한 접착점, point of contact, 접착점과 관계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회색, 그 다음에 흰색,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러면 검정색은 세속 철학, 타종교, 이거 다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 이게 초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그게 아주 중요한 초점, 그 요점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40일 만에 이 땅 위에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다. 이게 가장 중요한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신조를 보십시오. 사도신경에 예수님의 기독론 중심입니다. 신론과 성령론은 짧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론 중심, 동정의 탄생, 율법 밑에 순종, 십자가의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 요점이었어요. 그 왜 기독론 중심이 그렇게 길었느냐, 그 이유는 그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 정부에서 주시하고 있는 내용이 예수님이 3일 만에 정말 다시 살아났어? 그리고 승천했어? 이게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어요. 오직에서요, 약 70년 동안 초대교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도를 잠깐 그리게 되면요, 여기가 갈릴리 바다, 요단강, 여기가 이렇게 사해,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지역을, 이 팔레스타인 이 지역을, 이 소식이 나가지 못하도록 로마 정부에서 아주 강하게 압박을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 세속 철학의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단체가 로만 캐톨릭이에요. 캐톨릭이 이게 가장 많이, 사실상 로마 캐톨릭을 혈색으로 보기보다는 저의 입장에서 어떤 사람은 기독교가 가깝다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심지어는. 근데 저의 입장에서는 검정색과 회색의 중간치예요. 로마 캐톨릭. 그리고 회색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만은 알미니안주의.
이쪽에다 쓰겠습니다. 알미니안주의. 예? 이 인간의 자유지. 이전에 어거스틴에 반대되는 사람이 누구였었냐면, 그러면, 펠라기오스. 이 인간의 자유지를 강조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근대 신학에 와서는 웨슬리안주의. 물론 근대 신학의 시초 이때 알미니안주가 있습니다. 더 후에, 예, 웨슬리안주의, 웨슬리안주의. 이런 주의가 회색이에요. 그러면 회색은 뭐냐 그러면 아까 컵에다가 이렇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맑은 물이 하얀색의 맑은 물이 있는데 약간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이 세속 철학에서 강조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의 내용을 약간 섞어서 색이 약간 하얀색으로 보이지만 그 속에 검정색이 들어있는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 흰색은 뭐야? 그러면 여기에서 이 성경 계시를 절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는 내용입니다. 이게요. 그러면 이걸 교리적으로 볼 때 이걸 잠깐만요. 이걸 교리적으로 볼 때 하나의 개혁주의 라고 하지만 한국에서 만들어진 단어인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reformed, reformed 형용사형으로 썼어요. reform theology. 그러니까 요 개념, 그러면 개혁의 신학. 한국에서는 요즘에 이제 많이 쓰는 단어가 개혁 신학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거 조금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개혁주의보다도. 그러나 박형용 박사, 김혜한 박사 그 두 분이 쓴 책을 보니까 개혁파라는 말을 거기에다가 언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교리적으로는 개혁파 신학, 개혁신학, 교리적으로는 개혁신학, 이걸 말합니다. 그러면 이 개혁신학이 뭐냐면 성경을 가장 교회사를 통한 역사적으로 가장 성경에 가깝게 고백한 고백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개혁신학이 뭐냐? 그렇게 묻는다면 성경을 가장 가깝게 고백한 고백신학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그러면 이 개혁파 신학의 변증학의 노선을 좀 얘기하겠어요. 노선을 얘기하게 되면 지난번에 잠깐 했습니다만 노선을 얘기하게 되면 우리는 신앙화의 일치를 가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왜냐 그러면 우리는 고백주의 신학이기 때문에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개인주의 신학보다도 객관적인 역사주의 신학이어야 됩니다. 교회사적 신학이어야 됩니다. 교회사적을 그것이 이 개혁 신학이에요. 개혁 신학은 뭘 그냥 자꾸 형식을 그냥 그 형식을 폼이라는 형식을 자꾸 바꾼다. 그게 개혁이 아니고 이 개혁이라는 것은 성경이라는 하나의 폼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폼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 형성된 이 내용은 다 고정되어 있어요. 성경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내려오면서 이 세속 철학이나 타 종교는요 계속 여기에다가 밀수를 강합니다.
이 신학을, 이 성경을 자꾸만 도전해와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것이 이런 형이 이렇게 됐다가 때로는 이것이 이렇게 아주 나쁜 형태로 막 바뀌어져 버려요. 이것을 이걸로 다시 다시 성경의 형태로 바꾸자 그 말이에요. 그것이 역사적 교회사적 신앙 고백주의 신학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인물사를 볼 때 첫째 모세와 선지자와 그 다음에 사도들의 신학으로 돌아가야 돼요.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성경 누가복음 16장 30절부터 한번 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30절. 누가복음 16장 30절. 예. 자, 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이 무슨 말이냐? 부자와 나사로는 거지였는데 예수 믿었어요. 천국에 들어갔어요. 근데 부자는 지옥에 갔어요. 지옥에 가서 보니까 너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야 너무나 견딜 수가 없다. 너무 뜨거우니까 거기에 있는 물 한 모금을 찍어다가 내 혓바닥 좀 서늘하게 해달라. 그건 안 된다. 너와 우리 애는 구렁. 그 구렁이랑 원어를 찾아보니까 태평양 정도가 아니라 태평양에 넘는 그런 거리 정도가 아닌 엄청난 전혀 갈 수도 없고 넘어올 수도 없는 그런 거리예요. 여기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 부자가 그러면 내 형제 5이 있으니 나사로야 좀 살아서 내 5이 있는 형제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도록 해서 여기 오지 않게 좀 해달라. 그럴 때 그 대답이 누가복음 16장 30절입니다. 아니 30절에 그렇게 질문한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다. 그 나사로를 살려가지고 지상에 가서 내 형제에게 예수 믿도록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31절 보시겠습니다. 31절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죽은 자가 나사로가 다시 살아가지고 부자 그 형제 5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들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올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드려야 된다 그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서 사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인물사로 볼 때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지상에 가서 복음을 전하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물론 거기서 뭐 예수 믿을 수도 있죠. 성령이 역사하면 전혀 구원은 성령 가운데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구원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은혜 방편 3가지가 있어요. 종교개혁 시대는 2가지만 얘기했어요. 말씀과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이 성례를 통해서 역사한다. 그러나 오늘날은 기도가 하나 첨가됐어요. 이 3가지가 은혜 방편입니다. 성령이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성례를 기도를 통해서 적용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나 예를 들어보겠어요. 우리 어머니 한 49년 전에 세상 떠났어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우리 어머니 사진을 이렇게 보면서 하늘나라에 가서 우리 어머니 어떻게 예수님과 함께 기쁨을 누리고 계시는가 그 생각하고 나왔어요. 그런데 49년 전에 세상 떠났습니다. 예수 믿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갑자기 49년 전에 세상 떠난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우리 살던 동네에 와서 여러분 내가 한나라에 가보니까 이렇고 이렇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그 듣는 사람이 다 예수 믿어요?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지요. 물론 성령이 역사하시면. 근데 모세와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역사함으로 그들에게 천국에 가는 일이 적용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교회사적 신앙 고백으로 들어간다는 신앙이요. 예, 이게 개혁신학입니다. 모세, 선지자, 사도들 그리고 초대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오리겐, 오리겐, R, 오리겐. 그다음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 요 얘기 들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헬라주의 철학과 기독교와 접목을 시키는 교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개혁파 신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사람들은 어떤 입장이냐 그러면 회색주의입니다. 회색주의. 그러나 삼일체를 잘 정립한 사도들 이후에 삼일체를 잘 정립한 터툴리안, 그 다음에 igna티우스, 이 사람들은 이 정통주의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따르는 교부들이었어요. 그리고 교부들의 신학을 총집합해서 중세까지 그 신학에 영향을 끼친 분이 누구냐 그러면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어거스틴의 신학이 중세에 500년 이상의 영향을 끼쳤어요. 10세기 이후에 스콜라 철학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스콜라 철학이 무슨 뜻이냐 그러면 스콜라 철학은 이렇습니다. 이 철학과 신학을 한마디로 딱 줄이게 되면 철학과 신학을 합리주의로 해석하자 그 말입니다. 스콜라주의가 스콜라스티시즘. 이 스콜라주의는 철학과 신학을 합리주의, 이성주의로 해결하자 그 말입니다. 그 10세기 이후에 스콜라주의로 말미암아 14세기까지 16세기까지 이 소그라파의 그 철학을 지배한 그 철학으로 말미암아 신학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쳤어요. 예? 17세기에 그 4대 이성주의 철학자들이 나온 그 원인을 보게 되면 중세 스콜라주의예요. 예. 이 어거스틴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 정통성을 이어오다가 이제 종교개혁 이전에 종교개혁자들이 있었죠 물론. 그러나 루터, 칼빈, zwingli, W입니다. zwingli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 종교 개혁이 이루어졌지요. 그러니까 루터하고 그 참 역사는요. 하나님의 역사는 아주 잘 짜여진, 정확하게 숫자적으로도 계산할 수 있는 잘 짜여진 드라마라고 볼 수 있는데, 드라마라 그러면 좀 안 되죠. 역사,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볼 수 있는데, 루터하고 어떤 분들은 루터는 종교 개혁에 돌을 떠들었고 그걸 마무리 진 사람이 칼빈이라고 그러는데, 교리, 신학을, 변증학적 입장에서 신학을 자세히 조사해 보면 그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루터하고 zwingli는
뭡니까? 약 한 달, 생일이 한 달 차이밖에 안 돼요.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런데 신학을 보게 되면 먼저 돌을 놓은 사람이 주잉글리고 그 뒤를 이어서 칼빈이 그걸 집대성에서 아주 넓게 그리고 깊이 그걸 해결한 분이 칼빈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 노선을 한다면 루터는 인문주의, 라스무스 그 인문주의가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살짝 열어놓은 분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루터의 그 사상을 이렇게 읽어보면 어떤 게 나오냐 그러면 그 성례에 관해서는 상당히 어디에 가깝냐 그러면 로마 캐토릭에 가깝다는 것을 인식하게 돼요. 예. 그런데 오히려 더 칼빈의 기초, 성령에서 특별히 칼빈의 기초를 놨다고 볼 수 있는 사람이 주잉글리의 신학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다시 한번 처음에 사도도 이제는 모세와 선지자들 사도들 그 다음에 뭡니까? 저는 이렇게 주잉글리로 말하겠어요. 그 다음에 칼빈, 그 다음에 17세기에 들어와서 트레틴, 트레틴. 이거 모르겠습니다. 알이 하나인가? 트레틴. 그 다음에 18세기에 알렉산더, 알렉산더. 그 다음에 19세기, 17, 18, 19세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3대 칼빈주의 신학자가 세 사람 나이 그걸 이제 신칼빈주의라고 어떤 분은 말하더라고요. 에브람 카이퍼, 그 다음에 벤자민 울필드, 그 다음에 벤자민 울필드, 그 다음에 훌만 바빙크, 바빙크, 아니야. 바빙크. 이 3대 칼빈주의 신학자요. 이렇게 인물사는 이렇게 이어와야 돼요. 칼빈의 후 해가지고 여기 한 사람 더 한다 그러면 여기다가 존 낙스를 둘 수 있어요. 존 낙스. 영국의 종교개혁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에요. 지금도 영국의 복음주의적 그 칼빈주의가 살아있는 이 원인을 캐보면 낙스의 특별히 영국 스칼랜드 지역의 이 원약파들의 그 전통이 지금도 살아있는 것을 보면 여기 낙스의 영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20세기에 들어와서 이때 에이브람 카이퍼는 여기 화란 계통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화란 지역에서 이 역사는 참 절대 역사의 개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 기독교에 있어서 역사를 아주 중요시해야 되는데 우리는 너무나도 외부의 침입을 많이 받아가지고 특별히 한반도는 북에서 육지를 통해서 침입, 그 다음에 바다를 통해서 침입, 거기에 이 침입을 받을 수 있는 아주 적합한 이 지정학적 요소를 우리가 갖추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으로 흔들리고 저쪽으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그 역사의식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이제는 우리 한국이 기독교 중심의 국가가 돼가지고 우리의 역사를 기독교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철저한 기독교주의 역사관을 가진 국가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모든 일을 하고 행사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항상 이 역사의식을 가지고 일을 하고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이론을 전개하는
그 역사의식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그 정하는 그런 나라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20세기에 들어와서는 그 벌코프, 그 다음에 코넬리우스 벤티오, 이 신학자들에 의해서 이 교리학, 그러니까 조직신학에서 여기 벤티는 주로 기독교 변증학적 조직신학이었죠. 그 다음에 벌코프는 교리학적 조직신학, 이걸 세웠습니다. 그 한국 와서는 박형룡, 박윤선 박사 두 분. 참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우리 한국의 당시에 박형룡 박사, 박윤선 박사, 우리 같은 한국 사람으로서 좀 같은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적게 뒀어요. 근데 이분들이 세계적이라는 것을 느끼는 것은 뭐냐면 세계 조직신학을 신학 서론부터 종말론까지 변증학까지 전부 그 저술을 하신 분이 세계 2000년 교회사 10명 안에 들어요. 그런데 그 중에 박형룡 박사 한 분이 들어가고 또 성경 정근을 그 주석을 하신 분이 칼빈 이후에, 칼빈은 사실상 요한계시록 5장까지 쓰다가 말아버렸지요. 다 썼지만은. 그러나 그 성경 주석을 전체를 다 그 쓰신 분이 우리 한국의 박윤선 박사, 물론 또 이상근 박사 그 외에도 계시지만은 그 박윤선 박사 그분이 그 성경 주석을 다 썼다. 그 성경 주석을 다 쓴 분들도 세계 전 2000년 교회사에 10명 안에 손꼽히는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에요. 그 정도로 수준이 한국 당시에 1970년대 이후에 약 30여 년 동안에 그런 그 학자를 우리 한국에서 배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우리의 큰 자랑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얀색, 흰색, 백색의 신앙 고백은 뭐냐?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고대 신조 1, 고대 신조가 있어요. 고대 신조. 고대 신조는 주로 두 가지 요점을 가지고 고대 신조가 형성됐어요. 왜냐하면 이단을 방어하기 위해서, 즉 신앙 고백주의 변증학을 완성하기 위해서 고대 신조 약 500년, 좀 길게는 500년, 짧게는 400년 의간에 형성된 신앙 고백서입니다. 이 고백서가 맨 처음에 사도신경, 사도신경. 이 사도신경은 성경에 빼대였기 때문에 만약 이걸 반대하면 안 됩니다. 어떤 데서는 사도신경이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신경을 무시하는데 성경에 빼대를 말한 거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예배 시간에 성경 66권을 다 성경이기 때문에 다 읽고 설교를 할 수가 있어요?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빼대로 만들어서 이걸 신앙 고백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교부들의 시대는 Ante-Nicene Fathers, 교부들의 시대에는 사도신경을 반대하면 이단으로 규정했단 말이에요. 사도신경에 이어서 니케아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신조, 그 다음에 칼케돈 신조, 어떤 분은 이제 영어로 발음하면 칼세돈이라 그러죠. 칼케돈 신조,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 아다나라고 그러는데 요 쓰면요 아타나시우스 신조, 하나 둘 셋 넷 5개입니다. 5개. 이것이 고대 신조인데 이 신조는 당시에 이단이 들어오니까 저렇게 요한 1서 1, 2, 3서 읽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이단으로 딱 규정했잖아요. 상대도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이 뭐냐? 예수님 보고 하나님 아버지 보여달라고 할 때 너희 나를 봤으므로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빌립보서 2장 6절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2장 6절. 빌립보서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같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람같이 됐다 하는 말은 이 5가지 신조를 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나오냐 그러면 5가지 신조를 보게 되면 하나님이면서 인간이에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인간이에요. 근데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삼일체 하나님으로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라기보다도 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 즉 공간 세계에 계시는 하나님.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내용은 뭐냐? 우리가 똑같은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 자, 신성을 말할 때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차이점이 시공간에 계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을 말할 때는 죄가 없으신 인간. 그렇게 말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것을 정확하게 이 5개에서 고백한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이거요.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한 하나님의 본체예요. 하나님. 죄가 없는 완전한 인간이에요. 요렇게. 제가 어느 모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가나 우리가 말을 상당히 이 개혁 신학은 우리가 언어를 쓸 때 항상 생각을 하고 언어를 써야 된다. 영어에서는 수동태와 능동태가 정확하지 않아요. 수동태할 때는 be 플러스 과거분사. 그래서 be 플러스 pp. 내가 좀 흥미롭다 하는 것은 우리말은 별 구분이 안 되지만 I was interested. 그러니까 나는 아주 흥미롭다는 건 반드시 수동태로 흥미를 외부로부터 받으니까 내가 스스로 흥미를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I was interested. 내가 흥미를 느꼈으니까 수동태잖아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흥미롭다 할 때도 영어에서는 반드시 I was interested. 내가 흥미롭다. 그렇게 수동형으로 쓴단 말이에요. 그 수동과 능동이 아주 구분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쓸 때 이런 것을 극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한국 찬송가에 보게 되면 육신을 입으시고 그랬잖아요. 수동태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설명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수동이나 능동이나 그거 예수님이 육신이고 하는 것을 그렇게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까? 하고 막 성질을 내는 거예요.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래서 제가 아타나시우스 신조 35조항을 보세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육신에 관한 한 수동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취하시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더 성질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타나시우스 신조 35조항을 보세요. 그러니까 아타나시우스 35가 뭡니까? 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 고백에 기초한 신학을 바로 세워서 그것을 우리 심령 속에 신앙화하는데 심각하게 생각하고 우리가 이런 일에 관심을 깊이 둬야 된다는 겁니다. 잘못하다가 신학 한마디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신학을 어느 한마디가 잘못하게 되면 큰 문제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걸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WCC 반대 운동을 할 때 제가 그러니까 WCC 본부에서 보내온 그들의 신앙 고백서라 해가지고 책에 한 150페이지 정도인 걸 보내왔어요. 이 비평서를 쓰면서 즉 사이비 기독교 WCC 그 책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걸 쓰면서 느끼는 건 이 사람들 언어에 대해서 심각성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야? 이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냐면 언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종교적 언어를 바꾸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종교적 언어를 바꾸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단어를 바꾸자고 버려요. 주라고 하는 말을 사람으로 바꾸고 딱 한마디입니다. 한마디. 당신 사람인데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이 됩니까? 오늘을 바꿔버리면 모든 기독교가 무너져 버립니다. 근데 WCC에서는 이걸 바뀌자는 겁니다. 말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아니 불교에서 쓰는 나무아비 타불을 우리가 기도하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나중에 그러지 말고 나무의 아비 타불로 기도합니다. 말이 됩니까? 단어를 바꿔버리면 WCC가 그래서 이거는 기독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WCC 교회란 이름 월드 크리스천 카운슬이라는 그 기독교라는 그 한마디 이름 때문에 그걸 교회로 보면 안 된다니까요. 제가 이걸 반대운동하기 위해서 다른 말이 좀 말로 나 열이 나서 자꾸 다른 데로 갑니다만은 반대운동하기 위해서 제네바를 들렸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렇게 강대성이 여기 있어요. 예. 그리고 뒤에 그림들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집트의 그 섬기는 그 그림 있고 불교, 유교, 모하메교, 토속종교, 나무, 해신 섬기는 종교들 모든 것을 다 그림을 붙여놨어요. 그 기독교예요? 예. 제가 참 이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개혁신학이랑 역사적 고백 신학은 곧 베드로 신학이다. 아주 적합한 말씀입니다. 예.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의 신앙 고백은 즉 길보 신학입니다. 즉 베드로와 베드로 신학이 어디에 신앙 고백을 했어요? 선지자들의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꼭 구약을 들어서 설명했잖아요. 사도 바울도 구약을 들어가지고 다시 해석 설명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전통으로 이어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 일인격 삼일체 중심으로 5개 이 신앙 고백이 형성됐어요. 자, 이 신앙 고백이 형성돼 가지고 종교 개혁 시대에 신앙 고백이 나왔는데 맨 처음에 제네바 교리서 이건 칼빈이 만든 겁니다. 제가 칼빈을 위대하게 보는 것은 뭐냐면 우리 장로교에서 소요리 소라니까 이 다이는 어떤 사람이 저에게 옛날에 성경 가르칠 때 이 돼지가 있고 소가 있는데 이거 소요리가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이 적을 소자입니다. 이렇게요. 예? 소자 적을 소자 그러니까 작은 요리문답이란 뜻이에요. 대요리문답이니까 이 큰 대자 대요리문답 96문 97문 이거는 196문 크고 작다. 그 요리문답을 근데 제네바 교리서인데 칼빈이 2000년 교회사에 처음으로 문답식 교리서를 만든 거예요. 그 문답식 교리서가 거의 비슷한데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하고 내용이 거의 비슷한데 그 교리서가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문답서로 돼 있어요. 문답서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걸 돼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아주 질서정연해서 실론부터 종말론까지 아주 성경을 간추려서 빼대 있게 잘 정립했어요. 칼빈 천재의 천재. 예. 자, 그러면 이 교리서, 그 다음에 불란서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그 다음에 스위스 신앙고백서는 헬베틱, 제1, 제2로 나누는데 헬베틱 신앙고백이라 그래요. 헬베틱 신앙고백. 그 다음에 벨직 신앙고백. 벨직 신앙고백. 여러분요, 그 서울 신앙고백서
좀 읽어보시기 바래요. 서울신앙고백서 보게 되면 그 역사적 배경이 이렇게 쫙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신앙고백서는 2000년 교회사적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기초 위에 성경론부터 종말론까지 그 신앙고백서가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신앙고백을 한 사람은 절대로 정통 이 성경적 신앙 고백서 역사적 정통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딱 평가하면 됩니다. 벨지 신앙고백서, 스코틀랜드 신앙고백서, 이 신앙고백서를 전부 총 집합해가지고 만든 신앙고백서가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민스터 신앙고백서예요. 예. 오케이. 고대 신조와 개혁 신조, 그러니까 종교개혁 신조, 이 신조 위에서 이것이 이 신앙고백서를 고백해야만 성경적 신앙을, 성경적 신앙 고백을, 행하는 사람이라? 아니,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변증학은 뭐냐면 한마디로 있습니다. 역사적 신앙 고백서를 신학적 신앙 고백주의 입장에서는 역사적 신앙 고백서, 역사적 신앙 고백을 변호하는 겁니다. 좀 더 이제 본질적으로 들어가면 성경 교리를 변호하는 겁니다.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 하면서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우리 가서 학생들이 강의할 때도 교리는 사람들이 만들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교리 필요 없다. 교리 무용론. 그 절 보고 어떤 분이 아니 교리에 취하신 교수님 아닙니까? 절 보고. 성경이 교리의 빼대 위에서 형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요 좀 구체적인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몸을 보자고요. 몸을. 그럼 우리 그러면 팔은 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나 몸 전체로 말할 때는 팔도 있고, 그 몸을 말할 때 머리 한번 봅시다. 가슴,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팔, 뭐 귀, 눈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구분적으로 말할 때 이걸 전체적으로 합해가지고 몸이라 그러잖아요. 똑같아요. 이 교리는 뭐냐면 기독교의 원리를 성경에 기초해서 이렇게 의학적으로 나누듯이 그렇게 잘 하나의 조직해가지고 나누어진 것이 교리예요. 그러니까 신앙고백서, 사도신경이라는 신앙고백서를 무시하게 되면 사실상 들어가면 성경을 무시하게 된 결과가 됩니다. 자, 자유주의자들이나 제 교과서 12페이지입니다. 서론 해가지고 12페이지. 혹시 책을 구하신 분들은 좀 열어보시기 바라요. 제일 밑에 파라그래프 12페이지. 자유주의자들이나 로마 교조주의가 주장하는 신학을 보면 전혀 일관성이 없는 잡다한 조각들을 모아 만든 조잡한 판자집과 같다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자, 우리 개혁신학은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머리, 가슴, 이렇게 머리, 가슴, 다리, 팔 이렇게 하듯이 전체를 하나의 구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자유주의자나 로마 캐토릭은 그 신학이 스콜라주의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십시오. 우리는 2000년 교회사의 신학을 그대로 빼대있게 이어오잖아요. 아이, 모세와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대를 이어서 우리 신학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로마 캐토릭은 보십시오. 12세기 그들의 신학이나 현재 19세기 신학의 차이점이 많아요.
트렌트히 로마 캐톨릭에 말하는 신앙 고백서 제가 한 900페이지 넘는 책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트렌트히가 나와요. 그러면 5세기 때 그들이 말한 거하고 내용하고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버려요. 그러니까 부분적이에요, 신학이. 예. 그 자유주의자들은 오늘날의 자유주의자들의 신학은 어떤 애냐 그러면 시대에 따른 자유주의. 시대에 따른 자유주의예요. 시대에 따른 자유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야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한국의 70년대 민중신학이 나왔잖아요. People's Theology라 해가지고. 그러나 이 people은 히브리 말로 그 백성이란 뜻이에요. 백성은 은혜-은약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은혜-은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은혜-은약. 은혜-은약의 내용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인간론에서 은약론이 나오지만은 여기서요. 은혜-은약이라는 Covenant of Grace. 은혜-은약이라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요.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자녀. 우리는 그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당사자는 아버지 하나님과 선택된 백성입니다. 백성. 인류가 아니고 백성입니다. 백성이라는 말은 그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자녀로서의 이 아이덴티티, 그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백성을. 근데 이거 자유주의 신학에서는 이걸 이 백성의 개념을 예정론하고도 관계없고 하나님의 주권하고도 관계없이 그냥 사람들 이렇게 표시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단어 사이가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그걸 파고 들어가면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 민중신학은 보십시오. 지금 민중신학을 얘기할 수 있어서 지금은 그때 시대에 부분적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것이 민중신학이라는 말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때 당시에 민중신학이 한국을 막 휩쓸었는데 이것은 그 남미에 있는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리버레이션 티올로지. 그러니까 이 해방신학과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신학이 해방이라는 개념이 어디하고 관계가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주체사상하고 관계가 있어요. 주체사상. 주체사상. 예. 여러분, 주체사상이 있을 때에 김일성이, 내가 이거 총 맞아 죽을 얘기지만 내가 해야겠어요. 주체사상에 김일성이하고 예수님하고 동격시켰다니까요? 그 논문 제가 가지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적인 신학이 변천되면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가져온다는 걸 알아야 돼요. 예. 이걸 밝혀가지고 역공해서 어떻게 하면 기독교화 하느냐 하는 것이 변증학이란 말이에요. 기독교 변증학입니다. 예. 자, 이제, 그러니까 자유주의잖아? 왜 그 조각품에 아주 시대적 조각품에, 시대적 인간적 조각품에 해당되느냐? 로마 캐톨릭이나 자유주의자들은. 이거, 우리는, 그들은 그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이 신학이 역사적, 교회사적 입장의 정통주의, 이를 말하는 이유는 바로 성경을 바로 고백한 신학이다. 이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페이지 서론을 한번 보세요. 책 가지신 분. 13페이지. 벤틸 박사는 책을 읽으니까 그분이 그 집대서간 책은 별로 없는데 이슈를 가지고 아주 세밀하게 분별해가지고 쓴 책들이 무수히 많아요. 10권이 넘어요. 예, 근데 그 중에 특별히 그의 변증학, 그리고 크리스찬티안 발티아니즘, 그러니까 기독교와 발트주의, 그 발트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론을 아주 잘 분석했어요. 트랜센덴탈리즘, 그 트랜센덴탈리즘이 뭐냐 그러면 초월주의라 그럽니다. 우리가 말하는
초자연주의하고 달라요. 초월주의, 트랜센덴트. 초월주의, 초자연, 슈퍼내추럴리즘. 슈퍼내추럴리즘. 초자연주의하고 이거는 시공간을 넘어선 하나의 기적주의를 말할 수 있지만은 트랜센덴탈리즘은 초자연주의를 실존적으로, 이건 말이 좀 어려운데 실존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실존적이란 건 뭐냐면 2000년 전의 역사를 현재적으로 본다. 또 미래적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오성을 통해 들어오는 이 느낌을 주관적으로만 생각하는 개념이, 말이 좀 어려운데 나중에 설명됩니다. 요렇게만 아시고 넘어가게 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성경을, 벤틸 박사는 이렇게 봅니다. 벤틸 박사는 이걸 갖다가 전제주의 그러니까 성경을 전제하지 않고는 신학을 생각할 수 없다. 성경을 presuppose, 그러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꾸 외국말 써서 미안한데 그 뜻을 해석하려니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presuppose, 그러면 뭐냐, 그러면 이것을 신학을 생각하고 교리를 생각할 때는 성경의 전제 없이는 생각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나 저는 조금 더 생각해야 돼. 이걸 하도 요즘은 주관주의가 강하니까 성경을 한 구절 넣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버리니까 이게 자꾸 자유주의화 되는 경향인데, 해보니까 저는 이것을 objectivism, 객관주의로 생각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이 번증학을. 기독교의 객관성은 어디서 찾아야 하느냐? 역사주의에서 찾아야 되는데, 역사주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세로부터 우리의 교리를 그 사람들에게서부터 드려야 된다. 사도들에게서부터 드려야 된다. 그리고 역사적 신앙 고백주의로부터 드려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갖다 objectivism, 프리서포스보다도 이 성경을 전제하지 않고 신학을 생각할 수 없다지만은 우리는 성경의 객관주의를 생각하지 않고는 신학을 생각할 수 없다. 그렇게 제가 한번 subjectivism보다도 objectivism, 객관주의로 한번 생각해보자. 무슨 말이야? 그러면 A라는 성경 구절을 어떤 사람은 A 다시로 생각하지만 어떤 사람은 A 다시로 생각. 그렇지 말고 이걸 지워버리고 순수한 A라는 개념으로 다 같이 객관적으로 들어가서 생각해보자. 그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객관성. 그것이 그 객관적 신앙 고백이 뭐냐? 그러면 교리사적 신앙 고백입니다. 교리사적 신앙 고백. 이 교리사적 신앙 고백이라 하는 말은 그냥 간단하게 그냥 역사에 그냥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고대 신조가,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만들어질 때에 아타나시우스 신조가 만들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모임과 많은 사람들의 피해, 희생으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우리가 생각하고 이 신앙 고백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습니다. 14페이지로 들어가면 제가 조금 진한 글 실었었어요. 이 신앙 고백주의 신학은 그냥
얼렁뚱땅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고 300년 이상을 간헐적으로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의 순교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고백서가 역사적 신앙 고백서입니다. 예.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의 로마 캐톨릭이 비공식적인 통계입니다만은 7천만 명 이상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종교개혁 그래서 만들어진 신조가 종교개혁 신앙 고백서입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제가 제네바에 들렀을 때 그 칼빈이 종교개혁한 그 교회 그게 철로 만들어져 가지고 수백 년 전에 칼빈이 앉았던 그 의자에 이렇게 앉으려니까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2층 정도 된 높이 쭉 올라가서 관중을 내려다보고 설교한 내용을 이렇게 쳐다보니까 참 감개무량해요. 근데 제가 이걸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이건 조금 이제 교회 앞에 이제 기둥들이 막 서 있어요. 그리고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기에 예식하는 게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칼빈의 설교 장소가 있어요. 그리고 관중들을 전부 이렇게 보고 설교하는데 여기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문이 하나 있고 이 골목은 우리 한국에서 다니면 조그만 골목 지나가는 골목 정도 돼요.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여기에서 신기 계층이 막 쫙 수십 개 계층이 있어요. 이게 뭔가 그랬더니 누가 설명하는데 보니까 로마 캐톨릭의 옛날에 고행을 통해서 기독교 경건에 훈련할 때 이 계단을 그냥 걸어 올라가지 않고 무릎으로 올라갔다고 그래요. 참. 그리고 여기 조그만 문이 있는데 여기가 뭐냐면 여기가 재판소예요. 재판소. 바로 교회 옆에. 여기 문으로 이렇게. 무슨 말이야? 중세에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는 모든 재판이 교회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교리에 틀리면 사형. 그러니까 칼빈하고 설베투스하고 교리적 논쟁이 벌어졌을 때 삼일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설베투스가 삼일체를 부정했다 그래서 먼저 로마 캐톨릭에서 사형 선고를 내렸잖아요. 그때 당시에 칼빈의 이 진퇴양난에 빠졌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삼일체 부정론자 사형 선고했죠. 개혁교회에 대해서 개혁교회들이 전부 편지를 해가지고 편지의 대답이 100%가 설베투스를 사형시켜야 된다고 그러고 대답이 왔어요. 그러면 칼빈은 당시에 설베투스를 사형시키기를 원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감옥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칼빈이 삼위일체만 인정하면 여러분 그 필립 샤프의 교회사 읽어보세요. 내 거짓말인가? 그런데 한국에서 칼빈이 사람 죽였다고 사람을 수십 명 죽이고 지금 뭐 별소리가 다 나는 거야. 난 도대체 아무리 찾아요. 역사적 교회사를 그러니까 라토레의 교리사도 읽어보니까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데 왜 칼빈이 사람 죽였다고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소문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설베투스의 사건은 의회에서 결정된 겁니다. 제네바시 의회에서. 그런데도 칼빈은 그걸 살리기 위해서 삼일체만 인정하면 내가 탄원하겠다. 의회에다가. 그리고 강렬하게 편지를 보냈는데 이 제네바시 의회를 향해서 아주 격한 말로 욕설까지 써가면서 편지를 보내고 칼빈이 보낸 편지에 대답을 않고 딱 끊어버렸어요. 결국 화형을 당했지요. 여러분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의 글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칼빈의 글을 읽어보면 이래요. 제가 너무 칼빈을 옹호하는 말을 한다고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릅니다만 그분의 칼빈 강렬히 읽어봐요. 말이 아주 부드럽고 형용사와 부사를 아주 적절하게 잘
신학을 사용하는 그 언어는 대단히 화려해요. 논리적으로 아주 질서정연하고, 예, 악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비평을 하면서도 저주스러운 말보다는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단어는 아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칼빈은 마음이 정돈되고 마음이 아주 부드럽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말 하나, 자기의 행동 하나에 실수할까봐 극히 조심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한국에서는 뭐라고 소문이 났냐? 칼빈을 아주 표독스럽고 격한 사람, 대쪽같이 냉철하기만 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필립 샤프의 교사를 읽어보니까 먼저 세상을 떠난 결혼생활 10년도 못했잖아요. 먼저 떠난 그 아내를 그리워해가지고 너무 그리워 견딜 수가 없으니까 어디 하소연할 수가 없으니까 그 자기 선배인 종교개혁자 선배인 파렐에게 편지를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이 장장 글을 아주 장서를 써가지고 파렐에게 보냈어요. 그 편지의 내용이 그 필립 샤프의 교사에 그대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 읽어보면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 아내에 대한 정감, 아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하늘을 찌를 것 같은 내용이에요. 이렇게 정감이 넘치고 아주 다정하고 세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그렇게 로마 캐토릭 앞에서 참으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종교개혁을 했는지, 루터의 사상을 많이 받아들이고 그로 말미암아 종교개혁을 시도했는데 그가 로마 캐토릭을 그 콥베 그 불란서 그 대학의 총장 취임식 때 그 취임식 문장을 써줬잖아요, 칼빈이. 근데 이것이 루터와 zwingli의 사상을 받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감옥에 보내고 거기서 나와서 가만히 있으면 좋을 텐데 로마 캐토릭의 예식 이걸 비평한 책을 펴놓고 도망을 갔지요. 그래서 제네바를 들려서 이태리로 다른 데로 도망가려 하다가 제네바에 잡혀가지고 거기서 종교개혁을 하게 됐는데 로마 캐토릭에서는 루터보다도 칼빈을 더 미워했어요. 이유가 뭐냐? 로마 캐토릭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돈을 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도구가 뭐냐면 예식이에요. 그러니까 논쟁이 벌어졌을 때 너희들이 헌금을 많이 내면 그 헌금이 그 헌금통 속에 딱 떨어지는 순간 연옥에 가 있는 너희 가족이 천국으로 싹 올라온다, 이렇게 가르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예식을 비평하고 책을 써놓고 도망을 가버렸으니까 로마 캐토릭에서 25명이나 되는 칼빈의 친구들을 화형을 시켰어요. 참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파리 목숨보다도 더 가볍게 생각하고 사람을 죽였다는데 참 이해가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신존재 증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조금 뛰어넘어서 몇 페이지로 가냐 그러면 신존재 증명, 이거 사실 이게 두 학기를 공부해야만 되는 이 책의 양인데 두 학기 1년 동안도 한 학기에 6학점, 그러니까 전체 12학점에 해당되는 양인데 여기서 하다가 분명히 이 책을 다 못 마칠 것 같아요. 이번 6월까지 공부하는데. 자, 그거 하기 전에 오늘 이렇게 하겠습니다. 변증신학자들의 노선을 좀 얘기하겠어요. 42페이지 책에 42페이지 여러 변증신학자들의 노선, 그거 좀 보시겠습니다.
참 아쉬운 것은 이 기독교 변증학이 우리 한국에는, 미국에는 가서 공부를 해보니까 변증학이 여러 노선에서 많이 발달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한국에는 이게 좀 약해요. 그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자, 여러 변증학자들이, 아까 트레틴 나왔죠. 트레틴. 17세기 이 정통신학을 고수해 온 분이 트레틴이에요. 트레틴. 17세기. 근데 이 17세기의 신학은 이렇습니다. 종교개혁은 로마 카톨릭이 이 수평주의 신학이었잖아요. 공로를 중요시하니까. 근데 16세기 신학은 수직주의예요. 수직주의. 신앙 고백적. 신앙 고백. 내가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것이 16세기 고백주의예요. 근데 여기에 대한 반동이 하나 일어나는데, 생활에 대한 무관심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반동으로 일어난 17세기의 운동이 파이어티즘, 즉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경건주의. 근데 사실 경건주의는 생활면에서 보면 종교개혁주의하고 통하는 점이 있는데, 이들이 전도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연구는 수직주의에서 같이 통합니다. 경건주의가 완전 개혁파 개혁신학의 개념에서 100% 벗어난 개념이 아니에요. 상당히 통하는 개념이 있는데, 이 신앙 고백만을 강조하는 주의에서 보충적으로 나타난 운동이 경건주의예요. 예.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건주의 운동, 경건한 것을 강조하긴 하되, 이 경건한 운동에 대해서 교리적 요소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깨달음으로 말미암아서 신앙화하고 고백주의로 돌아가고, 이거에 기초해서 전도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그런 운동이 되면 이 신앙 고백주의 개념과 우리가 신앙생활의 개념이 일치가 된다 그 말이에요. 즉 믿음과 삶이 일치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빼버리고 이웃과 이웃의 공로를 강조하는 것이 로만 캐톨릭이에요. 예. 자, 그런데 이게 고백주의의 반동, 고백주의를 무시한 반동으로 일어났기 때문에, 이 통하는 점이 있었지만은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이요, 하나의 생각하는 기독교를 자꾸만 생각하는 기독교로 기울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성주의가 나온 거예요. 이성주의. 그래서 17세기 말에 이성주의 철학이 나온 거예요. 이성주의 철학이 뭐냐 그러면 바로 데카르트, 그 다음에 파스cal, 사실상 이 사람은 18세기까지, 그 다음에 라이프니츠, 그 다음에 데카르트, 라이프니츠, 파스cal, 라이프니츠, 파스cal, 데카르트, 스피노자, 이 사람들이 이성주의가 여기에 대한 반대, 이 잘못된 이 운동과 이것을 합해서 교리학적으로 정통주의를 고수한 사람이 트레틴이었어요. 이거요. 트레틴이었어요. 근데 보자고요. 그러면 이 노선을 기어 이은 사람이 아까 얘기한 대로 알렉산더였어요. 알렉산더. 그리고 18세기 왜 알렉산더가 나오냐면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18세기는 어떤 형성이, 나중에 이제 쭉 구체적인 설명이 나옵니다만은 오늘은 이걸 자꾸 반복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이걸 머릿속에다가
담아두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들이 와서 성경 공부 시간에 젊은 사람들이 저에게 무슨 질문을 해요. 그러면 그거는 18세기 엔라이먼트 계몽주의 사상이에요 젊은이. 내가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 계몽주의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성적으로 생각한 내용은 역사 철학으로 쫙 보게 되면 전부 그 계통이 나와요. 자기는 그걸 알고 묻는지 모르고 묻는지 그거는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지적하면 한참 잠깐 몇 초 동안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의 인식론, 성경의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들어가게 되면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관계를 설명하면 그때 자기가 고정관념으로 생각했던 그 질문에 대해서 혼동을 일으키더라고요. 보니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자, 이런 데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인격, 기독교는 이렇습니다. 인격적인 종교예요. 내가 훈련해가지고 뭘 어디서 깨닫고, 내가 이성적으로 어떻게 뭘 깨닫고, 그 다음에 내가 어디서 그냥 확 어떻게, 수양을 많이 함으로 확 어떻게 변화되고, 그게 아니에요. 전생이, 전인격이 하나님과의 교제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안다 하는 것은, 나 지금 총 맞아 죽은 케네디 대통령 제가 압니다. 예, 그럼 그 안다는 것이 그이하고 내가 교제를 했어요? 교제하지 않았지만은 매스컴을 통해서 아는 것 뿐이에요. 그래, 부분적이에요. 그 안다는 것은 실제로 아는 것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의 관념적이에요. 그러니 교제, 인격적 교제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과 교제로 아는 겁니다. 사귐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예? 그러면 우리는 뭐냐? 그러면 아담과 하나님과는 교제 관계에 있었어요. 범죄하기 전에. 그 교제 관계에서 볼 때는 우리가 교제의 회복이 구원이에요. 예. 자,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영향으로 말해서 18세기에 있어서는 왜 알렉산더가 여기에서 이 정통신학을 고수할 수밖에 없었느냐? 18세기에 들어와서는 얼라이먼트, 이 계몽주의 때문에 그래요. 계몽주의가 뭐예요? 12세기를 중심으로 일어났던 그러니까 12세기를 일어났던 스콜라주의, 스콜라 철학의 회복이에요, 이거요. 이 무슨 말이냐? 그러면 이 계몽주의는 뭐냐? 인간 이성의 꽃을 피우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를 보게 되면 제가 이렇게 출했던 오래된 책인데 읽어보면요. 또 특별히 19세기 말 20세기 들어오면서 밀첸의 월스페이트 신앙이란 무엇인가 하는 책을 읽으면 이 탄시가 알라스 그 탄시가는 말이 자주 나와요. 왜? 이 이형주의로 말미암아 기독교를 얼마나 난도질하고 들었는데 이 한탄한 그 말, 이런 이 신학이 아닌 신학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난도질하는 이 사상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니까 가슴이 떨리고, 그 교회를 사수하려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니까 그런 탄식하는 소리가 많이 나와요. 이분들이 이 교리학을 나왔지만은 아쉬운 것이 이래 있습니다. 사실상 정통주의를 고수하는 변증학은,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학은 20세기 초엽에부터 시작됐지, 이때까지는 변증학이 회색주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교리적으로만 19세기까지 교리적으로만 정통주의를 고수하기에, 왜냐하면 너무나도 강한 이성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침범해 또 공격해 들어왔기 때문에 이걸
지키기 위해서 교리는 강하게 강조했지만 변증학이 극히 약했어요.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와서 정통성을 강조하는 철학을 역공해서 깨부수는 그 변증학이 벤틀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은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벤틀 박사한테 강의를 들을 때 이래요. 그 일반 질문 중에 혹시 철학적인 개념이 나와가지고 철학으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걸 막 주장하잖아요. 그러면 얼굴이 벌그레져요, 벌써요. 예. 당시에 20세기 초요, 그 메이쳔 박사하고 같이 이 프린스톤의 타락을 막기 위해서 싸웠던 분 중에 한 분이었어요. 그리고 당시에 발트가 나와가지고 발트의 신학이 구미를 휩쓸고 있을 때 그 니오 오토독스, 새로운 반쪽 정통주의라 해가지고 그걸 강조할 때 그 인식론을 말씀의 신학이라는 그걸 가지고 들고 나왔지만 진정한 말씀의 신학이 아니다, 발트주의는, 이렇게 공격하면서 그 벤틀이 그 아주 깊은 내용의 그 발트의 신학을 분석하고 역공을 했지요. 그렇기 때문에 철학적인 개념을 가지고 질문하면서 주장을 세우면 얼굴이 벌그레지고 벌써 쓰고 있던 분표를 탁 던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라, 말씀은 그게 아니다. 그리고 그 철학을 중심한 질문이 나오면 계속 질문하라고 그래요. 하고 이건 왜 틀렸냐, 어쩌냐, 계속 역공을 가해요. 그 열정,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말씀을 고수한다는 그 열정에 감탄해요. 요렇게 하고 20세기 요 신학에 나오기 전에 이제 그 이후에 좀 쉬었다가 변증 학자들의 개념을 이따가 설명하겠어요. 다음 시간에. 이 변증학자들의 개념이지만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 달라요. 근데 이분들의 변증학자들의 책이 한국에서 번역돼 나오는데 그걸 정통주의로 알고 번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변증학자 입장에서는 또 달라요. 복음적 입장에서는 그들의 말이 상당히 이 설득력이 있어요. 근데 변증학적 개념에서는 상당히 다른 점이 있다는 것을 이따가 다음 시간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이렇게 마치게 됐습니다. 저희들 마음속에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그 말씀대로 믿는 신앙 고백을 바로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을 성령께서 그냥 저희들에게 홀로 두시지 마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주님을 향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